말씀은 고린도후서 5장 1절로 5절까지 한 절씩 우리 상고하겠습니다. 5절은 같이 상고하겠습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이 장막집이 해체되면 하나님의 건물 곧 손으로 지은 집이 아니요 하늘들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우리가 아느니라. 우리가 이 장막에서 신음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의 집으로 옷 입기를 간절히 원하노니 우리가 옷 입고 있으면 벌거벗은 채 드러나지 아니하리라.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을 진 채 신음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입고자 함이니 이것은 죽을 것이 생명에게 삼켜지게 하려 함이라.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일을 위하여 우리를 다듬으시고 또한 우리에게 성령을 보증으로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하늘로부터 오는 옷을 입은 자,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해볼까 합니다. 하늘은 샤마임이에요. 옷은 옷 입었다 할 때는 라바시예요. 그러면 샤마임이라는 게 뭐죠? 이름의 복수형이에요. 그러면 샤마임이라는 게 뭐냐면 올바른 진리가 있는 그곳. 그럼 올바른 진리로 옷 입게 되는 것을 라바쉬라고 얘기해 주는 것이죠. 라메드, 베이트, 쉰. 라메드는 진리를 익혀주는 것이죠. 누가 익혀주죠? 예, 그리스도 에리. 에리라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진리를 익히고 배워주는 거예요. 그게 라메드예요. 그 다음에 베이트가 만들어지고 또 쉰이 그곳에 서 있는 것이죠. 그럼 내 마음 안에 올바른 비전이 세워진 자를 하늘로부터 오는 옷을 입었다라고 말씀해 주는 것이죠. 그러면 육신의 장막은 이미 허물어진 것이죠. 그럼 육신의 장막이 뭐죠? 우리의 옛생각, 옛사람을 말해 주는 것이죠. 지금까지 내가 스스로 내가 말씀을 깨달았다 하는 그런 모든 것들까지도 이제는 다 무너져야 되죠. 그래서 하늘로부터 오는 옷을 성경 66권을 정확히 옷 입을 때 우리는 참으로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의 기쁨 되는 자로 존귀하게 살아갈 수 있다라고 우리 주님은 말씀해 주는 것이죠. 그러면 오늘 이 하늘로부터 옷을 입은 자는 어떻게 또 살고 어떻게 또 주님의 뜻을 따르는가에 대해서 좀 말씀을 이어가 볼까 합니다. 주님께서는 저 창세기 27장 15절에 보면 이삭의 나이가 눈이 어두워졌죠. 그때 에서를 불러서 이렇게 말씀하죠. 너는 사냥들에 가서 사냥을 하다가 별미를 만들어 내게 갖고 와라. 그럼 내가 너에게 축복해 주겠다. 이렇게 말해요. 그때 그는 들로 나갔습니다. 그것을 듣고 리브가가 야곱에게 에서의 좋은 옷을 입히죠. 그 다음에 집에 있는 염소를 잡고 그 요리를 해갖고 아버지께로 들어갑니다. 그때 아버지가 이렇게 말씀해요. 야, 목소리는 야곱인데 옷의 향치는 우리 장자 에서의 향치네. 이렇게 말씀해요. 왜 이렇게 말씀했을까요? 아버지인데. 이것은요, 분명히 하나님은 어떠한 뜻과 의도를 가지고 했단 말이죠. 이들은 쌍둥이입니다. 쌍둥이는 토밈이라는 쌍둥이는 십자가 안에서 하나로 만들겠다는, 하나로 이야기하겠다는 것이 쌍둥이에요. 그러니까 목소리는 야곱인데 옷의 향치는 에서와 같다라고 정확히 얘기해 주는 것이죠. 오늘 우리 예수님과 우리 그리스도는 단 한 분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보여지기에 따라서 보여질 때는 예수로 보여지고 또 그 안에는 그리스도가 감춰져 있는 것이죠. 그게 에서와 야곱이 참으로 야곱이 에서의 제일 좋은 옷을 입었다라는 것이죠. 그럼 제일 좋은 옷은 뭐죠? 예, 그리스도인데 그거를 또 더 나눠 해석하면 성경 66권이란 말이죠. 그것을 입고 죽게 나갈 때에 하늘의 복을 받게 되는 것이죠.
바라크라는 것은 내 마음속에 영원히 어떻게 해요? 적용됐다라는 것이죠. 하늘의 복이. 그럼 성경 66권이 내 안에 있고 그 66권이 완벽하게 깨달아지면 그걸 복이라고 얘기해 주는 거죠. 더 나아가면 아셀, 행복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신앙은 점점 더 깊어지는 겁니다. 말씀도 더 깊어지는 거죠. 맨 처음에는 에스겔서 47장에 보면 발목까지 오고 무릎까지 오고 허리까지 오고 온몸에 잠기는 것이죠. 일천척씩 제어갈 때. 일천척이라는 게 하늘의 것을 배움으로 성장해 가는 것이죠. 어디까지?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가 완벽하게 될 때까지 우리는 끊임없이 복음을 배우고 익혀가야 되는 것이죠. 마태복음 6장 25절에 보면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이렇게 말해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항상 하는 것은 이방인들처럼 하는 것은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이런 거였잖아요. 그럼 염려하지 마라. 염려하지라는 하는 게 뭐냐면 우리 인간의 구조상은 염려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요. 조그만 일에도. 근데 염려하지 말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주께서 그리스도의 뜻,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 안에 주시겠다라는 거죠. 한 마음이 되면 염려하는 게 아니라 주께서 하실 일에 대한 기대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게 메림나오라는 너희가 한 마음을 갖게 될 거야라는 의미란 말이죠. 그걸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해 준단 말이죠. 우리가 입을 것은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야, 네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이렇게 말한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네 몸이 의복보다 중요하대요. 이건 이런 거예요. 말씀을 내 안에 가지면 이 육체가 바사로 복음이 되니까 그게 중요한 거지. 더 쉽게 얘기하면 네가 마음으로부터서 말씀을 깨우치는 게 중요한 거지 이런 말이라는 것이죠. 말씀은 많이 상고해 아는데 깨우치질 못해. 그거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참으로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는 자란 말이죠. 그런데 그것을 정확히 마음으로부터 깨우치면 그 몸은 바사르는 오늘 복음을 향해서 또한 복음을 증거하는 도구로 쓰임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생각하는 것, 모든 마음으로 품는 것, 모든 듣는 것을 한 입으로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걸 복음 증거 아니면 바사르, 네 몸이 바사르 복음이야 이렇게 말씀해 주는 거라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삶 속에서부터 무엇을 마실까가 아니고 입을까가 아니고 무엇을 먹을까가 아니고 오직 그리스도로 있는 자들은 하늘로부터 오는 그리스도로 있는 자들은 오직 한 마음 속에서 주께서 원하는 단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삶의 축복이 주님께로부터 임하여 줄 믿습니다. 아멘. 마태복음 22장 1절로 11절에 보면 어떤 사람이 잔치를 베풀죠. 그때 사람을 초청하니까 사람들이 상업차요, 밭을 샀으니요, 소를 샀으니 하고 다 거절을 해버리죠. 그래서 참으로 내 거리로 가라 이렇게 말하면서 절뚝발이 소경들 또 참으로 안진뱅이들 나약한 자들을 초청하라 그들이 왔어요. 그때 그 주인이 참으로 그 잔치 이렇게 자리들을 보는데 어떤 사람이 예복을 입지 않고 앉아 있어요. 그때 주님께서는 그 주인은 그를 바깥 어두운 곳으로 내쫓으라고 얘기해 주고 있어요. 오늘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는 교회에 다 앉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복이라는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으로 온전히 입지 않으면 벌거벗은 거랑 똑같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벌거벗고 앉아 있는 자가요, 자기는 신앙생활을 잘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오히려 율법주의였다는 거죠. 종교주의였다는 거죠. 그들이 볼 때는 더 자기가 바르게 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근데 실상은 바깥 어두운 데로 쫓겨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들은 오늘 주님과의 그 잔치에서 영원히 당신께서 원하는, 당신께서 이끄시는 그런 삶 속에 축복들이 가득하다라는 뜻이기도 한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예복을 입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라는 다른 건 없어요.
어떤 행위도 어떤 노력도 절대 예복을 입을 수는 없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입으면 어느 곳에 가든지 무사 통과할 줄 믿습니다. 아멘. 마태복음 27장 3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제사장들이 입는 금으로 수놓은 옷을 입고 다니셨어요. 그걸 케토네트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 병정들이 그의 옷을 벗겨버리죠. 그 다음에 다시금 홍의를 입힙니다. 그리고 또 조롱하고 뺨 때리고 침 뱉고 갈대로 가시멜리관 쓴 곳을 막 때립니다. 그러다가 다시금 홍의를 벗기고 다시금 입었던 케토네트를 다시금 입혀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예수님은 홍의 십자가를 반드시 져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고 난 이후에는 제사장들이 입는, 왕이 입는, 선지자들이 입는 영원한 케토네트, 금으로 수놓은 옷을 입게 된다는 것이죠. 그럼 실상은 이런 거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면 우리가 그리스도라는 영원한 금실로 수놓은 변치 않는 성경 66권으로 정확히 우리가 입게 된다는 것이죠. 그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라바시라는 하늘로부터 오는 옷을 입은 거라는 것이죠. 그럼 그 하늘은 우리 마음이잖아요. 그렇죠? 진리가 있는 곳. 그곳으로부터 우리는 라바시라는 그 엘이라는 그리스도가 깨우쳐주는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옷을 입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이 잔진자리에 초청할 때 언제든 가서 앉을 수 있는, 그래서 그분과 함께 그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중심들로 살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게 라바시라는 하늘로부터 오는 옷을 입은 자들이라는 것이죠. 그럼 육신의 장막은 무너진 거예요. 나의 생각, 나의 방법, 나의 지식은 다 깨어진 거란 말이죠. 아직도 나의 지식을 갖고 있다면 그는요, 육신의 장막이 무너져야 될 자라는 것이죠. 우리는 하늘의 지식, 하늘의 말씀, 하늘의 성경 66권으로만 가득해야 될 줄 믿습니다. 누가복음 15장 22절에 보면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재산을 절반 가지고 탕진을 해버렸어요. 창기들과 함께. 그런데 그가 아버지께로 돌아올 때는 뭐라고 고백하냐면, 아버지, 나를 품꾼의 하나로 써주세요, 이런다고. 그게 변화된 자의 중심이라는 것이죠. 그때에 그에게 제일 좋은 옷, 제일 좋은 가락지, 제일 좋은 신을 신기는 거죠. 그게 라바시라는 거죠. 그러면 절반이라는, 예수님께서 3년 반에 십자가에 돌아가셔야 된다는 거죠. 그걸 창기들과 다 허비했다라는 거죠.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피 한 방울, 물 한 방울까지 다 쏟아주신 분, 허비해 주신 분은요, 예수 외에는 없어요. 아멘.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4절로 21절에도 보면 예수는 더 나은 중보자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 이렇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오늘 예수아가 죽을 때에 우리들은 그리스도로 있게 되는 것이죠. 그 얼마나 여러분들 참으로 정확하고 존귀한 말씀입니까? 둘째 아들은 오늘 참으로 예수로서 오늘 참으로 그리스도가 되는 과정을 우리들을 통해서 설명해 주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도 야곱이, 둘째 아들 야곱이 에서의 옷을 입은 거예요. 그래서 그러잖아요. 아버지가, 야 아들아, 큰아들아, 내 거는 다 네 끼 아니냐, 이렇게 얘기해줘요. 책망하는 장면이 아닙니다. 큰아들은 예수와 그리스도를 설명해 주는 것이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하늘로부터 오는 옷을 덧입는 자라야지만이 육신의 장막은 반드시 저절로 깨지는 것이죠. 내가 이걸 고쳐야지가 아니라 저절로 깨어지는 거예요. 나라는 건. 나라는 건 더 이상 보면 없다라고 얘기해 주는 것이죠. 십자가에 죽었으니까. 그럼 새로운 나가 누구죠? 그리스도예요. 새로운 나가 그리스도라니까요. 그래서 주님께서 원하시고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주님께서 이끄시는 그런 존귀한 길을 걸을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은 참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이끌어 주신다는 것이죠.
창세기 41장 42절에 보면 요셉이 모든 것을 끝마치고 난 이후에 바로가 그를 통해서 제일 좋은 아마포옷을 입혀요. 금사슬을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병거에 그를 태웁니다. 그러면서 온 애국을 순찰합니다. 오늘 잘 보십시오. 모든 시험이 통과돼야 돼요. 시험이 없는 삶은 없어요. 연단이 없는 삶은 없습니다. 아까 고난 얘기했죠. 가벼운 고난이 돼야 됩니다. 그걸 반복적으로 계속 받으면서 왜 나는 고난이 많을까 하면 안 됩니다. 가벼운 고난이 돼야 돼요. 빨리 마음으로 떠서 깨우쳐야 돼요. 그때에 왕의 위치에서 모든 것을 살 수 있는 축복이 주어지는 거죠. 그래서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말씀하는 것이죠. 오늘 제일 좋은 옷을 입은 자만이 이 세대의 많은 영혼들을 옳은 길로 인도해주는 놀라운 삶의 축복이 주님께로부터 임하여 올 줄 믿습니다. 아멘. 누가복음 24장 4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너희는 이 성을 떠나지 마라. 이 성에 유하라. 하늘의 능력이 덧 있기까지 이렇게 얘기해 준단 말이에요. 하늘로부터 오는 능력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중심도 그리스도라는 참된 능력의 복음이 입히올 때까지 오늘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절대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떠나지 않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능력을 입히오다가 라바시란 말이에요. 우리 주님은 그리스도로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을 옷 입혀 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율법은요 늘 목말라요. 율법은 늘 두려워요. 율법은 늘 슬프단 말이에요. 그러나 복음은 우리들에게 기쁨과 자유함과 평강과 은혜와 감사와 영광과 권세가 주어지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3장 13절로 14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어둠의 일을 벗고 이렇게 말해요. 빛의 갑옷을 입으라 13절에 말하고 14절에는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 이렇게 얘기해 준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어떻게 스스로 여러분 어둠의 일을 벗을 수 있나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심을 정확히 깨달으면 어둠의 일을 정확히 벗어버린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빛의 갑옷과 함께 오루라는 그리스도, 오루는 빛은 오루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로 옷 입는 삶의 축복이 주님 은혜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삶에 주어진다는 약속이기도 하고 언약이기도 하고 말씀이기도 한 줄 믿습니다. 에베소서 6장 11절에 보면 너희는 전신갑주를 입으라라고 분명히 말씀해줘요. 그러면서 믿음의 흉배를 붙이고 평안의 복음으로 예비한 신을 신고 이렇게 얘기해주고 있어요. 곧 성령의 검, 곧 말씀을 가지라라고 정확히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전신갑주가 무엇일까요? 이건 군인들이 입는 거예요. 왜 꼭 꼬집어서 전신갑주라 했을까? 이건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늘의 군대로서 강한 말씀의 군사로서 서가야 된단 말인 줄 믿습니다. 오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들은 어디 가든지 강하고 담대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1장 1절로 3절에서도 여호수아에게 주님은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크게 용기를 내라. 내가 밟는 땅은 내게 주리니 이렇게 약속해 주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중심이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면 강하고 담대하고 기쁨과 즐거움이 넘쳐나므로 염려 근심이 슬픔이 있다 해도 그들은 여러분 참으로 쏜살같이 도망갈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돼요. 더 쉽게 말하면 참된 복음을 깨우침으로 옷을 입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야 우리가 그런 거에 흔들리지도 않고 그런 거에 넘어지지도 않고 그런 거에 무너지지도 않는다는 것이죠. 오늘 주님은 그러한 자들과 친히 함께 해주시는 놀라운 삶의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7장에도 흰 옷을 입은 자들이 있는 거예요. 인침받은 14만 4천 뿐 아닙니다. 흰 옷을 입은 무리들이 있어요. 종려가지를 들고. 십자가에서 완성된다는 걸 정확히 아는 게 종려가지입니다. 타말. 사사기에 보면 다말.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십자가의 복음을 정확히 깨우치면 흰 옷을 입은 자들이고 그들은 큰 환난에서 나온 자들이고 하나님께서 그 눈에 모든 눈물을 씻겨주시는 놀라운 삶의 축복을 경험할 자인 줄 믿습니다.
오늘 그리스도로 덧입으십시오. 하늘로부터 오는 것을 덧입으십시오. 이 땅의 것은 별것 없어요. 입어봐야 별것 없어요. 나중엔 다 벗고 떠날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다면 영원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늘과 땅이 마음에서 정확히 하나 된 그 중심에서부터 그리스도로 옷 입고 그리스도께서 원하는 그런 삶을 산다면 오늘도 주께서 축복해 주시는, 오늘도 주께서 역사해 주시는 삶의 축복들이, 삶의 은혜들이 가득히 맺는 열매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여 올 줄 믿습니다. 출애굽기 29장 5절에 보면 주님은 이렇게 말씀해 모세한테,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구별하라. 그 다음에 그들에게는 거룩한 옷을 입히고 속옷도 입히고 에봇도 입히고 그에게 허리띠를 띄우라. 이렇게 정확히 얘기해 주고 있어요. 거룩한 옷을 입으라는 거죠. 그것이 예수님이 입었던 그 입고 다니셨던 평소에 그 하얀 옷이란 말이에요. 금실로. 그러면 그때 당시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유태인들이 조롱했겠어요. 찢어지게 가난한 집에서 금옷, 루이비통을 입는다고 그랬을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시는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인 줄을 모르고 멜기세덱인 줄도 모르고 조롱했을 거란 말이죠. 내가 말씀이야 하는데도 못 알아먹어요. 오늘 거룩한 옷을 입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 아닙니까? 그렇죠?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차등이 없잖아요.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그러잖아요. 택하신 족속이라 말하잖아요. 그의 기이한 빛을 참으로 선전할 자라고 얘기해 주잖아요. 언제 차별을 뒀나요, 주님이? 차별 둔 적이 없어요. 그리스도가 되면 그리스도로 옷 입는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거죠. 왕같은 제사장은 뭐 하는 거냐면 다스린다라는 게 섬김한다라는 말이에요. 섬김해 주는 거예요. 뭘로? 말씀으로. 정확한 말씀으로 섬김해 주는 걸 다스리다라고 얘기해 주는 것이죠. 오늘 거룩한 옷을 입고 참된 영원한 왕, 선지자, 제사장으로서 많은 영혼들을 옳은 길로 이끄는 그런 삶의 축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요한계시록 19장에 보십시오. 1절로 14절에 보십시오. 예수께서 백마를 타셨죠. 그 다음에 그는 흰 옷을 입었는데 피 뿌린 옷을 입었다고 말하면서 그 옷에 이름이 써 있는데 이는 만왕의 왕이고 만주의 주다라고 얘기해 줬어요. 우리는 왕들이고 그는 만왕의 왕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14절쯤에 뭐라고 그러죠? 주님을 따르는 하늘의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백마를 타고 그의 뒤를 따르더라. 지금은 누가 백마를 탔죠? 흰 옷을 입고? 14절부터는 그리스도인들이잖아요. 1절부터 13절까지는 예수께서 그 말을 타신 것이고 두 번째 14절부터는 우리가 그리스도가 되고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그 뒤를 따르는 자들이 되잖아요. 오늘 그리스도로 옷 입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참된 옷을 입으십시오. 세상 것을 추구하지 마십시오. 세상 것은 절대 우리들에게 잠시 기쁨이 있어도 영원한 기쁨은 없어요. 그러나 우리에게 계신 그리스도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삶에 영원한 기쁨을 주시는 놀라운 삶의 축복이 주님께로부터 임하여 오는 줄 믿습니다. 욥기서 7장 8절에 보면요, 욥이 이렇게 말해요. 내 살갗은 구더기로 또 흑조각으로 옷 입혔고 내 살은 터졌으며 이렇게 고백해요. 오늘 육신의 삶, 율법주의 삶, 행함적인 삶은 완벽하게 구더기가 먹는 것처럼 완벽하게 찢어지는 것처럼 다 사라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하늘로부터 오는 옷을 덧입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 9장에도 보면 9장이나 10장에도 보면 지옥에서는 벌레들도 죽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지금 욥이 얘기하잖아요. 욥기서 7장 8절에 구더기가 내 살 파먹는다고요. 그걸 지옥이라고 말한다고.
그 지옥이 무너지면 하늘로부터 오는 장막, 하늘로부터 온 그리스도로 덧입음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삶에서 벗어날 수 있는 참 자유와 참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존귀하고 복된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23절로 26절의 말씀처럼 자유자의 어머니로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는 곧 살아라 그렇게 말해줬어요. 복음이 있으니까 자유자의 어머니 아닙니까? 어머니는 뭐예요? M은 자녀를 낳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내가 복음을 알면 복음을 증거해서 지옥 속에 있는 자들을 꺼내주는 일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나만 알면 뭐합니까? 복음을 알면 증거해야죠. 그게 주께서 지금 말씀하는 하늘로부터 오는 정확한 옷을 덧입은 자라는 것이죠. 그래서 욥기서 29장 14절에 보면 나는 주님의 의로 옷 입었고 나의 공의는 나의 면류관이 되었다. 자 보십시오. 의로 옷 입고 면류관도 여러분들 뭐냐면 공의로 입었대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성경 66권의 말씀 외에는 다른 걸 추구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게 공의로 면류관을 쓰고 여러분 참으로 의로 옷 입은 거예요. 의는 체데크의 체데크. 십자가에서 책임진 걸 아는 자가 하나님의 의를 따라 사는 자라는 말이에요. 그 의는 사람들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절대. 예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우리들에게 넘겨준 거지. 그것으로 옷 입었대요. 그것으로 면류관을 썼대요.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천국 가서 뭐 면류관을 받아 쓴다고 그렇게 얘기하나요? 얼마나 불쌍한 해석들을 하고 있나요? 성경 66권을 다 깨달아 알게 해주겠다라는 거예요. 그게 공의의 면류관이란 말이죠. 그게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 말하는 생명의 면류관을 주리라. 충성된 자는 그 말이란 말이에요. 말씀이 최고인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이 나를 살리는 거고 그 말씀이 천국의 본체 아닙니까? 진리로 된 나라가 천국이라고. 진리가 여러분들 마음에 있으면 여러분들 마음이 천국이라고요. 오늘 그 자가 주님 보시기에 존귀한 자인 줄 믿습니다. 이사야서 4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7 여자가 한 남자를 붙들고 빵을 먹으며 옷을 입으며 당신의 이름으로 우리의 수치를 가려달라 하리라 그런다고요. 7 여자가 뭘까요? 십자가에 죽어야 될 우리 성도들. 그래야지만이 그 빵, 그 옷을 입고 그 이름으로 수치가 가려지는 거지 우리의 어떤 노력으로 수치가 가려지는 게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이름이라는 그 말씀, 아가서 1장 2절에 말하는 당신의 이름이 향기로워서 쏟은 향기로 같습니다. 처녀들이 그러므로 당신의 이름을 사모합니다.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했던 것처럼 그 이름은 성경 66권이라는 이름이라고. 그것으로 우리의 수치가 가려지는 거예요. 말씀이 깨달아지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삶이 수치가 없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말씀을 맺어볼까 합니다. 에베소서 4장 2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너희는 의와 진리로 새 창조함을 입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의와 진리로 새롭게 창조한 새 사람을 입으래요. 오늘 그 새 사람은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삶 속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사람이 되고 오늘도 그리스도의 66권의 복음을 깨우쳐